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요.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민 사회에서도 별로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시골의 군 단위 고등학교, 그것도 전교생이 1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리 양에 차는 학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 단위의 작은 시골 고등학교가 매년 전국 수능 평가에서 전국 20위권 안에 항상 머물면서 졸업생의 95%를 4년제 대학에 또 20%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으로 유명해진 학교가 있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름은 일단 거창하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생이라 그래봐야 120명이 전부인 이 자그마한 시골 고등학교는 1953년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영창 목사와 미국 선교사들이 뜻을 모으고 기독교적 정신으로 전인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세우고자 1953년에 이 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 시초입니다.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기도 했던 전영창 목사는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기를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공부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뭇 도발적입니다. 1.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마라. 5. 모든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곳은 가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참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가르치실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목사는 마음의 손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 한 분도 손을 드신 분이 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녀들을 이런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반대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거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면 혹은 이런 기준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그 어떤 이들이 있다면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루어야 할 그 어떤 목적이 혹은 사명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모두 더 높고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한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더 낮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그 목적,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주일에 이 로마서 강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읽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끝부분인 15장부터 읽었는가? 오늘 읽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1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후 56년경 그가 회심하고 한 11년 정도가 지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쳐 갈 말미 부분 시점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과 왜 로마서를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 계획을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 분홍빛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 교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 구제금을 전달한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 파란색, 하늘 조금 밝은 하늘색인가요? 저 화살표가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여주죠. 로마에 도착해서는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도움, 후원을 받아서 그는 궁극적으로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서바나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지방이죠. 로마 제국의 서쪽 변방 땅끝입니다. 자, 이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인정과 후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어야만 그가 서바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필요를 느끼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행 계획과 그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사도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문명의 발상지,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서양 문명의 뿌리를 말할 때 흔히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죠. 문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가 다음으로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이죠. 그리고 그가 그 다음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 모든 도시들이 다 그 시대의 참 중심지요, 참 풍요와 힘과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서바나는 그와는 정반대의 지역이죠.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변방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 로마 제국의 동부는 이 화려한 그리스 문명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수리아, 오늘날의 터키, 옛날 아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의 문명이 꼽힌 지역이지만 이 스페인 서바나 지역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 변방의 땅, 낯선 땅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중심지에서 변방으로, 풍요의 땅에서 저 결핍의 땅으로,
그리고 편안하고 익숙한 땅에서 저 낯설고 척박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가 말하는 이 지방은 제국의 동부 지방이죠. 동부. 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그리고 수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이집트 이쪽 동부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이미 그 동부 지방의 주요 도시들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다 돌면서 교회를 세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선교의 거점을 다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주변 시골 땅은 그 도시에 세워놓은 교회들이 자라나서 선교를 감당하도록 그의 도시 중심 선교 전략대로 다 선교 거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동부 지방에는 더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디로? 서바나 제국의 서부 지방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들르기를 내가 희망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끝내야 할 미션, 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중심지에 사느냐, 넉넉하게 사느냐, 여유롭게 풍요롭게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끝내야 할 일, 끝내야 할 사명, 그 미션을 끝내는 거예요. 그 미션을 끝내기 위해서는 저 서바나라고 하는 척박한 지역에 가는 것도 그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마음가짐, 그것이 사명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감을 표현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한데,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성공해서 사는 것, 그것은 고사하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모으고 혹은 지위를 높아지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서 새벽부터 수고하는 이유가 다 삶이 더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 자체도 이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는 더 중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감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야 할 그 어떤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명은 기차에 있어서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객차가 아무리 몇 개가 되든지, 아무리 길든지 짧든지, 혹은 그 기차 안에 무슨 보석을 심었든지 아니면 석탄을 심었든지 혹은 쓰레기를 심었든지 상관없이 그 기차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기관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관차가. 그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에 의해서만 기차가 전진하는 것처럼 인생은 사명에 의해서만 전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차는 수십 수백 칸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기관차가 없다면 그 많은 기차 객차라고 합니까? 이 기차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지라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내리는 비에 그저 녹슬어 없어지고야 말겠지요. 혹은 산지라면은
산지에서 만약 기관차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속절없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 계곡으로 그냥 굴러 달려 내려가 추락하고야 말겠지요. 기관차가 잡아주고 산을 넘도록 끌어주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기관차 역할을 하는 이 사명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기관차에 우리 인생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기관차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많이 뭘 한 것 같은데 그저 제자리에서 비 맞아 녹슬어가는 그런 이 기차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30, 40, 50이 넘어가면 만나면 제일 중요한 대화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안 아프고 뭘 해야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뭘 해야 당뇨 안 걸리고 그저 건강 이야기인 거예요. 건강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녹슬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안 아픈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녹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일기에 쓰기를 나는 녹이 슬어 못 쓰는 못이 되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못이 되고 싶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달아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기관차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제자리에서 비 맞아 녹슬어 하루하루 그냥 좀 더 잘 먹고 좀 안 아프게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수준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제자리에 녹이 슬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만약 산지에서 그 기관차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기차는 속절없이 중력의 힘에 이끌려가 저 계곡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그저 녹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지만 삶의 굴곡이 있는 순간에 이 사명이 없는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 추락하게 됩니까? 본능이라는 중력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본능. 삶의 목적, 임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삶의 존재 목적은 내 본능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즐기고 소유하고 누리고 삶의 목적과 기쁨이 없으니까 계속 쇼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계속 뭔가 좋은 걸 입고 명품이라도 매달고 걸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병들고 부패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같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어떤 훈육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아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한번 내버려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금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먹고 건강한 것을 먹을까요? 소다와 아이스크림과 버거와 정크푸드로 그의 입이 길이 들어버리겠습니까? 아이에게 책과 오락게임을 동시에 주고 아이가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에 맛을 들이겠습니까? 열이면 열, 게임 오락 같은 건가요? 게임, TV, 그의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짜릿한 것들에 금방 중독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친구와 더불어 잘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며 고집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되겠습니까? 어디 아이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법과 제도, 질서, 공권력, 폴리스를 다 제거하고 사람들이 각자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해본다면 어떤 세계가 과연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들어와서 밥 먹고 돈 내기 싫은데 그냥 가버리는 손님들이 속출하겠지요. 그 정도만 돼도 다행입니다. 주머니에 총 칼을 넣고 다니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을 쏴도 칼을 휘둘러도 제재가 없다면, 각자의 본능에 맡겨둔다면 살인, 폭력, 강도, 사기, 간간히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이 운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로컬이든 프리웨이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질서가 있고 교통법규가 있고 폴리스가 있고, 그래서 파란 불일 때는 내가 가도 튀어나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폴리스가 없고 교통법규도 없고 각자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도록 하면 누구나 빨리 가려고, 먼저 가려고 달려 나올 텐데 과연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갈 수나 있을까요? 프리웨이에 두려움 없이 차를 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추락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관차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기관차에 매달려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사명이 사명 아닌 것을 사명이라고 믿고 쫓아가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공과 행복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을 놓고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복음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집의 벽 안에서 여러분의 집 벽을 갉아먹고 있는 그 흰개미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부터 나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그렇게 돈 벌어서 더 좋은 나무 기둥을 세워서 개미들이 그 기둥 안에서 행복하게 집을 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소다라도 좀 바닥에 흘려서 개미들이 막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이 개미들이 달콤한 설탕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내 정말 보람이 있다. 목사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신다는 생각은 우리 인간이 개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감히 티끌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의 고백은 조금의 과장도 아닌 정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묘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지구를 찾으려 하면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 하늘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그 대서양 해변가 혹은 대서양 저 깊은 바닥 어딘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대서양의 수천조가 넘을 모래알들 중에서 어느 모래알이 내가 찾아야 할 모래알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은하계 안에서 지구라는 존재, 이 별덩어리를 찾는 것이 그만큼 크고, 은하계가 그만큼 크고 지구는 그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조차도 전체 우주에서 찾아내려면 또다시 대서양만한 사이즈에서 은하계라는 모래알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구 위에 수십억이 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우주라는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곳곳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존재라는 말이에요. 대서양에 사는 물고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대서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광 속의 빛의 속도로, 우리는 빛의 속도를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빛의 속도로 18년인가를 주구장창 쉬지 않고 달려야 18년 만에 태양계 끝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는 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 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과대망상이요,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좀 만들었다고 막 100층짜리 빌딩을 보고 인간의 기술의 진보를 보라, 막 달 가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 능력을, 인간이 만들어낼 유토피아를 보라,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은, 구구단을 막 마스터한 아이가 수학 교수를 향해 선생님 77이 뭐예요? 88이 뭡니까? 알아요 몰라요? 수학 교수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답을 못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나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을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우리는 77이 88이 질문을 수학 교수에게 던지는 아이와 같다. 77이 49? 88이 69? 68인가요? 88이 68? 88이 다 아시죠? 예. 우리가 그거 알아냈다고 수학 교수한테 77이 88이 99 묻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알아낸 이 지구 기둥에서 조그만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우주의 섭리를 조금 연구를 통해 알아냈다고, 세상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기 신의 자리가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오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내 행복을 추구할 때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을 산 거예요. 부릉부릉. 오토바이 싫어하는 분도 계시니까 포르쉐를 샀습니다. 팍팍 밟는 순간 몸이 쫙 막 밀려나가는 멋진 차를 타면 저는 기분이 잠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제가 돌봐야 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부모님은, 이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나는 포르쉐를 타고 싶지만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먹을 것도 학교 갈 것도 여유도 없는 제3세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기아에 빠져 죽어갔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양육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데이트를 하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 제 남자친구예요. 그날이 오기를 원치는 않지만 제 여자친구예요.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는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나는 포르쉐를 타지 못했지만 그 아빠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잡으려고 쫓아가면 갈수록 그것은 파랑새처럼 도망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있으면 파랑새는 어느새 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거기에는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릇된 생각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네가 행복을 사력을 다해 잡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성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울함을 밀어내고 우울함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마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마약을 맞으면 잠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더 큰 공허와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행복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큰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쫓아오는 열매가 행복입니다. 삶의 기쁨인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나지도 못한 이와 어떻게 친구가 되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이미 사명을 부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가정주부든지 은퇴를 했든지 혹은 다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받은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에 안주하게 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도피하게 하거나 로마의 풍요에 젖어들지 않게 하고 서바나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모두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사명을 받으셨는지요? 우리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길, 이 사명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영혼도 남김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